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을 지키는 삶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언제? 날마다 매 순간. 죽을 때도 누구를 시인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뭐죠?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건 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어. 그리고 고백해. 그걸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일날 사건을 따라가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뜻을 따르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가족이 10명인데 내가 쫓겨나면 가족 10명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는데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뭐라고 말 좀 한번 해봐요. 쉬워요. 그때는 쉬워? 그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아니고 모가지가 달아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 그럼 피곤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피곤보다 큰 게 올 때는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 보니까 비가 막 쏟아져요. 오늘 비 와서 못 나오겠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게 쉬지.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비보다 더 큰 것이 오면 새벽기도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더 큰 이유가 오면 못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미 바닥이 보여. 보인다니까. 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한 거를 부하 못 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유 되는 사람 봤어요? 신앙생활에 이유 되는 사람 봤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유 되는 거 보였어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이유 되는 거 보였어요? 이유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유가 붙으면 그거는 따라합시다. 이유가 신앙보다 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유를 대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부득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는 요인이 있잖아. 그 이유가 있잖아. 그게 신앙보다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그런 일 만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요. 신앙에는 이유가 붙으면 신앙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절한 사람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많았느냐?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다 이유를 대고 우상에게 뭐 했어요? 절했어요. 절할 때 이유를 대지 않았겠냐고. 다 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유를 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다리오 왕 때 기도를 30일 동안 한시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정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니엘만 기도했지 나머지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다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잡혀 들어갔지. 다니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이유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이유가 없어야 돼. 근데 따라합시다. 이유가 없이 주를 따라가는 신앙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편할 때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아니에요. 우린 초지일관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는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역주행하는 삶을 생활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지면 막 폭우가 오고 물살이 세면 고기가 다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고기가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한 마리도 안 떠내려가요. 그 폭풍에 오고 비가 오고 막 다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물고기는 안 떠내려가요. 오히려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와요. 여러분들 개울하고 물고기의 미꾸라지가 사는 개울하고 우리 마당하고 높거든요. 그때 장마가 지면 미꾸라지가 마당까지 올라와. 그러고 봤어요? 미꾸라지가 마당까지 뛰어 올라온다니까. 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살라고 여기까지 뛰어 올라왔나? 여러분들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송사리도 그 거대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대한 죄악의 탕류 속에, 이 세상의 여러분들 미혹 속에 떠내려가지 않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 육신으로는 안 돼. 육신으로는 안 돼. 육신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 나 신앙의 이유가 붙어. 네, 새벽기도 이래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오면 당신은 큰일이다. 더 큰 것이 안 오기를 기대한다. 근데 더 큰 것이 오면 무너져 안 무너져?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과 제가요 삶 속에서 이미 나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어. 나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니까. 그 한계가 지금 그 한계에서도 무너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한계가 오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에 넘어지면서 속으로 난 100%의 고난이 와도 난 이길 것이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50%를 넘어야 60%도 감당할 수 있고 60%를 넘어야 70%도 감당해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건 그건 내가 아니야. 신앙의 경력이 아니야. 직분이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넘어가려면 저항이 있어 없어? 그 저항을 이길 힘은 누구요? 성령이요. 그러면 유대를 넘어가려면 저항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이길 힘은 성령이요. 사마리아를 넘어가려면 저항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넘어갈 힘이 성령이요. 땅끝까지 가려면 저항이 있어 없어? 그 저항을 다 뚫고 땅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 충만이 구원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 구원, 지식적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계선에서 무너지면 큰일 났구나. 난 여기가 한계선이네. 이거보다 큰 거 오면 나는 끝나네.
그거 여러분 짐작해야 돼. 그거 짐작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여자분의 남편이 조금 건드렸다고 성질 내고 혈기 부린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네. 남편이 요만큼 건드리면 나는 무너지네. 여러분들 한계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 아니요. 마귀가 그 한계에서 여러분들 무너졌다면 당신은 그 한계가 한계 손상이에요. 그거 못 넘어가. 넘어갈 수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닌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씀을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고백했어 안 했어? 했는데 실제 삶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게 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에서 보면 그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크리스찬을 공격하고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자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셔야 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길은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도요, 아, 저분의 한계는 저기가 한계구나. 저분은 저기까지가 마지노선이구나. 내가 봐도 보여요. 내가 봐도 보인다니까. 근데 주님 볼 때는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나를 너는 못 믿겠어. 그만한 일로 승질 부리고, 그만한 일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을 중단하고, 그만한 일 때문에 세속을 따라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올 때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훤히 보여요. 보이는데 마귀한테 속으니까 내가 이래도 천국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 한번 바울의 생애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39대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는데, 그 5번 맞는 사이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정했다면 바울이 아니요? 바울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했다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39대를 맞습니다. 한 대, 2대. 그런데 30대까지는 견뎠는데 31대에 못 견뎠어. 아, 나 이제 못 견디겠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주를 부인합니다. 나머지 40에 하나 감하는 매 4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만약에 30대에 부인했다면 바울의 한계는 30대가 한계예요. 30대가 한계예요. 근데 바울이 30대가 한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지막 네로 황제가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 삶에서 성령으로 살고 경험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추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한계는 어디예요? 한계가 없어야 돼. 한계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가 끝이야. 거기가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확인되었을 때 큰일 났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지식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4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은사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버티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야. 그래서 은사가 오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격이야. 그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기도할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남편이 조금 애멘 소리 했다고 승질을 냈어요. 그러면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고 승질을 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요, 마귀의 인격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드려 맞고 빨개빛 껴놓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십자가에 죽여도 변명하지 않았어. 분노하지 않았어. 그게 주님의 인격이요. 주님의 인격이. 여자들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럴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막히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한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막히나 한번 확인해 봐. 여러분 막히는 그곳에서 계속 막히고 넘어지는 그곳에서 계속 넘어져. 아멘. 넘어지는 거기 계속 넘어져. 그게 한계선상이야. 그 한계선상이 거기서 무너지는데 그 한계가 예를 들어서 나를 밀어내는 힘이 1톤이라 그러면 2톤의 힘이 올 때는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근데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한계 없는 여러분들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40에 하나 감하는 매 한 대도 안 맞았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요? 40에 감하는 매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무너지잖아 지금. 응? 40에 감하는 매 한 대도 안 맞는데 무너지잖아. 바울 사도는 5번 맞아도 그걸 5번 맞아도 안 무너졌어. 돌로 맞아도 안 무너졌어. 몽둥이로 때려도 안 무너졌어. 나중에 단두대에 목에 잘려 죽는 그 순간에도 안 무너지고 찬송 부르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 왔어? 성령에서 오는 거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왜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일을 더 죄짓고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계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한계 없는 신앙생활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신가족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